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5년이 시작된 지도 이제 2주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안정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올해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만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하신 데 이유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기본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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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그 죄성과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본능, 욕망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맺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2장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할렐루야. 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할렐루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주 위에 일어나 나이다 꿈에 잡주의 꽃을 연서 너 맡은 자리에 우리 더 박수를 크게 치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 승전한 군사들은 얻으며 영광의 주와 다같이 1절 한 번 더 하십니다. 사랑해라.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게 하시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방위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영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는 쫓기.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우리 새로 오신 바이올리니스트에게도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 저를 보고 싶은지 아니면 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경건의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읽는 거, 제가 2003년부터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십시오. 5든 10이든 하루도 빼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비행기 안에서도 하고 배 안에서도 하고 자다 깨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됐을 때. 3,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5번, 6번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5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4월달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특세가 있고요. 10월에 감사를 주일 전에 이제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특별히 이번에 제2 선교회에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제2 선교회도 그렇고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설교하시는 분들, 또 뒤에서 여러 가지로 도우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안수 집사 임명과 설립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설립 집사는 원래 임명하고 안수 집사는 원래는 우리 투표를 하지만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한 2년에서 3년 저희들이 이렇게 상황을 보고 당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고, 제가 제일 그 임원들을 뽑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 줄 아세요? 네? 헌금이라고요? 아니요. 그거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 아니에요? 뭐요? 제 타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인기가 있어야 돼요. 연예인처럼 인기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섬기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사람에게 충성을 안 한다.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한다.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그런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옆 사람한테, 난 옆 사람한테 충성 안 해. 안 섬겨. 난 하나님만 섬겨. 이 사람은 하나님도 반드시 안 섬겨요. 그러나 옆 사람을 섬기는 사람, 옆 사람이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임원이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자, 8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어서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착각하고 잊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것 감사해서 감사의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이 임하고 그 외의 것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장원 장로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새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결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자신만을 위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행실을 회개의 영혼을 부어주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여 행하는 죄악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거짓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저희가 세상과 당당히 싸워 나갈 수 있는 공의의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저희를 설계하신 이유와 주실 사명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를 돌보는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사리사욕을 위하여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게 하시고, 화합과 안정 그리고 하느님 뜻 안에서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님의 평화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취업, 출산, 취직, 내 집 마련, 사포시대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겐 결코 좌절과 포기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갈등, 가정불화, 물질적 고통, 육체의 고통 등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9분의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께 주님의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먼저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한 몸 기꺼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화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축복을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아래 저번 주 새벽 기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해 주신 이 여성교분들과 특별히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성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는 손길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관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까지 세 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평강이 되고 기막힌 기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또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닌다 하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과 말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 후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일단 해놓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기도를 하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신앙과 같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자유의지에 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유의지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지를 그렇게 본인의 스타일로 막 쓰기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세상의 전쟁, 질병, 가난, 기아, 폭력 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이 지구촌에도 그렇고 서로 내가 옳다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가기에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얼마나 많은 종교 전쟁이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했습니까? 과거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 자, 또한 나이가 들면 두 팔을 벌린다고 하시면서 남이 너를 띠띠우고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는 단어는 이제 점차 줄어든다는 겁니다. 쓰임새가, 쓰는 그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주님 때문에, 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봐도 주님과의 교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적어도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저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계속 인도하심을 묻는 것, 그것이 옳은 방법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주님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계속 인도하심을 묻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일터에서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중에 혹은 어떤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 거기에 전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산다는 게 전부 하나님의 일, 저와 같은 어떤 사역자와 같은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그 일을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일을 하되 그 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일을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실 이도 주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일을 주셨고 앞으로 아직 안 가지셨다면 주실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신경 쓰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베드로 자신에게는요 18절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을 계속 따르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자, 베드로는 그 사도 요한의 앞길이 너무 궁금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즉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그 주님께 다른 제자의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사역 말고요, 저분은 어떤 일을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가 왜 물어보는 걸 아시고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 율법사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길,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66권을 다 읽고 나면, 그것도 한 5독쯤 하고 나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나,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사명, 독특함, 개성, 고유성,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자, 주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단체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한 구역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지, 그 옆에 있는 제사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무엘 좀 불러줄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다윗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1대1로 부르시고 1대1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독특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성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에.
자,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르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다르고요. 앞으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살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지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른, 완벽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고유한 개성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고유성을 사랑하시기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되어야지,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새 무엇을 하면 인기가 있더라. 자, 무엇을 하면 돈을 잘 벌더라.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몰려오더라.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만들어진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그 고유한 고유성을, 개성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되는 길로 무작정 따라가는 것, 그 사람이 잘 됐다 하니까 나도 그 길로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 이것은 어쩌면 주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구촌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마다 각자의 개성과 전문성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요, 다른 사람과 다른 과거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과거를 사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다른 길을 걸어오게 하신 데는 주님의 그 크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술을 열 때마다 다른 목사와는 다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하지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아는 것을 그분은 모르십니다. 어떤 분, 또 어떤 경우는 그분이 아는 걸 제가 모릅니다. 같은 사역만을 교회에서 한다면 그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의 가치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과 옆 사람과 똑같다면은 하나 더 만든 거죠. 11개가 된 거고 12개가 된 거죠.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할 사역과 베드로가 할 일은 달라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사역과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은 달라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면 제가 베끼고 있는 거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도 사는 방법이 달라야 아름다운 겁니다. 왜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똑같은 색깔이 있습니까? 왜 단풍이 아름답습니까? 단풍이 다 똑같은 빨강색입니까?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왜 오케스트라가 들으면은 그 오케스트라 곡이 아름답습니까? 다 내는 소리가 다르고 잡는 그 음표가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고유성을 깨달을 때 온전한 주님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따라하는 것, 타인만 따라가겠다는 것, 이것은 나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드신 그 하나님과 반대로 가득했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길을 잘 음미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지나온 길을 사용해서 새로운 인생을, 주님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좀 너무 냉철하고 섭섭한 이야기라고 베드로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 섬기는 것, 이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시키셔서 섬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게 제가 하고 싶어서 이 교회를 하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여기다 저를 보내셨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사역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쪽에 신경 쓰는 것조차도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을 머물게 하신다면, 예수께서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신다면 그것 역시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앞으로 험한 사역을 시키신다면 그것 역시 베드로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뜻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한다면 모두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어떤 인생의 업적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부름이 저런 심부름보다 낫다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심부름은 괜찮고 이런 심부름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심부름이 더 낫다고. 정확히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이 시키신 심부름에 불과한 겁니다. 사역을 폼나게 해야지, 이건 되게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여기에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타인의 사역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고 하나님을 점수 매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섣부른 판단은 우리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 만에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까지 그 숫자를 세면요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200만 명이 가더라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름길로 가면 10하루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10하루길을 40년 만에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40년을 광야를 거친 자만이
온전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행복이 왔을 때 행복을 가꾸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거나 고난이 없어 본 분들은요, 좋은 것들이 왔을 때 잘못 사용하거나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은,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받도록, 모세도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떠한 나라도 건설하고 왕국도 건설하는 그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훈련되지 않았던 그들, 광야에서 낮아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다 주를 사랑하는 그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교육 40년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심부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알겠습니까? 누구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기도한다면,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자리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는 잘못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주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그러나 주님의 뒤를 하루하루 따라가는 사람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환하게 변합니다. 자꾸 환하게 변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없이 주를 따르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그 말없이 주를 따르는 것이 기도요, 현실이요, 신앙이요,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힘차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중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웃으면서 지금의 어려움, 아픔을 말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따르시는 2025년, 그의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착각을 하고 우리는 늘 열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주를 만드신, 태양을 만들어 저 하늘에 떠 있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주님, 2025년에는 이제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종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며 주실 것들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우리 사랑의 배 공동체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만 일어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염제 성도님들 일어나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장한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기뻐해 주시고 그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염재열 집사님, 그동안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다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영적 기도를 하고 하늘나라 가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염재열 집사님이 이제로부터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남종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 임명과 서리 집사 임명이 있겠는데 먼저 우리 서리 집사 임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김지연, 모경식, 박재식, 손석호, 염재열, 이준근, 정혜영 성도님은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세요. 자, 우리 김민수 성도님입니다. 임명장 이름 김민수. 윗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서리 집사로 임명되었기에 본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축하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지연 성도님. 임명장 이른 김지현. 윗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되었기에 본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그다음에 모경식 성도님. 임명장 이름 목영식. 유아동문. 우리 박재식 성도님. 임명장 이름 박재식. 유아동문.
손석호 집사님입니다. 임명장 이름 손석호 유아동문. 우리 염재열 성도님 임명장 이름 염재열 유아동문. 이준근 성도님입니다. 임명장 이름 이준근 유아동문. 축하합니다. 정혜영 성도님입니다. 임명장 이름 정혜영.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집사로 임명되었기에 본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우리 설립사 임명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올라오세요. 여기서 우리 올라오시고, 예. 잠깐만 올라오셔서요. 왜 올라오시라 그랬냐면 여러분 잘 보시라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들이니까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자, 이어서 우리 안수 집사 임명식 있겠습니다. 황영표 집사님 올라와 주세요. 우리 황영표 집사님은 타 교회에서 이미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되었고 여러 사람의 천거를 받아서 투표가 이제 필요 없겠죠. 받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사랑하심을 받기에 때가 되었기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임명장 이름 황영표. 위 사람은 안수 집사 임직을 받고 본교회에 등록하여 약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에 본교회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의 안수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네. 이제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막 오도 하고 인기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연을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면 날 안심하리.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임명을 받은 집사님 또 한수 집사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